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광야 세미나를 할 때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 리꼬르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대답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야 세미나를 할 때는 두 번째 대답을 저는 나침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지에 그 방향을 안내해 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물서입니다. 보물지도라는 거죠. 보물지도. 보물지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보물지도를 보면 보물지도를 빼앗기 위해서 암투가 벌어지고, 근데 그 보물지도 가운데 딱 들어가면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트릭이 하나 숨겨져 있었던 것, 그 트릭을 푼과 동시에 그 보물섬 안에 보물지도를 따라갔을 때 보물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가 모든 모습들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마 성경이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보물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지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찾으려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몇 가지의 보물이 있는 줄 아세요? 최소한 3만 가지가 넘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이 보물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보물이 바뀌면 그게 보물입니까? 보물이 아니지요. 오래된 보물일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도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 보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발견을 잘 못하니까 그냥 보물지도만 가지고 있고 제대로 보물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이 말씀, 바로 보물지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뀌지 않은 그 보물지도, 또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들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 그 보물을 찾았어요. 그럼 보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누군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 찾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발견하면 또 그 보물을 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보물과 좀 다르지요. 다른 보물은 누가 먼저 선점해서 찾아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찾을 수가 없고 찾아봤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찾는 사람마다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이 보물지도는 바뀌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한 언약 때문에 시작이 돼요. 한 맹세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그 맹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아 족속, 이 기브아 족속 간에 맺었던 그 언약, 그 맹세 때문에 비롯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은 이 조약이, 이 언약이 몇 년 전 것이냐면 대략 한 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맺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울 왕이 깨뜨렸던 그 조약의 모습이, 그 언약의 모습이 오늘 기근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이 언약이 그냥 묻혀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놓지 않으시고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흘러도 지키신다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유효하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유효하다라는 거지요.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복을 얻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다면 지금도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취한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절대로 효력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깨닫고 믿으면 자신의 말씀이 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가 후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의 자손 가운데 가장 먼저 손꼽혀야 될 사람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지만 그는 죽는 가운데 뽑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 저주의 끈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끊었을까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끊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울에게서 비롯된 그 저주의 끈을 끊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잘못된 과거의 청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묻어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언약이 깨어졌다면 그 언약을 다시 세우고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또 하나지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기거나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깨뜨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우시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윗의 시대 라고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시대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다윗의 시대라고 하면 아마도 정식으로 안정된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0장하고 21장은 서로 연결고리가 참 없는 것을 봐요. 20장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21장에 딱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지요. 그리고 1절에 바로 시작하는 다윗의 시대에 라는 말로 통해서 그 다음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후에 이 사건이 연결되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을 다윗이 높이 세우는 그 사건 이후로 이 21장을 연결하면 어쩜 좀 더 자연스러운 내용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그러니까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3년 연속으로 뭐가 와요? 기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자연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하냐면 3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왕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러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현명한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에이, 뭐 이건 이 정도는 뭐 그래요. 그 정도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세요. 한 단계 더 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사건들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작은 사건 하나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은 다 누구 손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다가 스톱이 될 만한 어떠한 작은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지요. 이들이 몇 년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닫게 됩니까? 3년을 고생해야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3년 가지 마세요. 3개월도 가지 마십시오. 그 일이 있으면 바로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에이, 하나님 이것저것 바쁘신데 뭘. 우리 어르신들 항상 제가 뭘 말씀드리면,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이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가 그러려고 있는 거지 뭘 그것다고 그러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권사님들 모시고 우리 이제 이명성 권사님도 찾아뵙고 신선 집사님도 찾아뵙고 이복순 권사님도 찾아뵙고,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꼭 우리 세 분 얼굴을 꼭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세 분, 여기 네 분하고 같이 하루 동안 목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점심 이후까지 함께 다니면서 끌어안고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시고, 말씀 많이 나누셨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웃기도 하시다가 웃지도 못하시다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목사가 그런 일을 하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3년 동안 이 기근이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 때에 멋대로 기본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지요. 한번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성경은 500년이 지난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점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이 사람들이 지혜를 내지요. 꾀를 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옷을 다 찢어지게 하고 그 음식을, 곰팡이 난 음식을 가져가게 하지요. 그래서 속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덥석 언약을 맺고 맹세를 맺어버립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할 때에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이 레위 족속들이 우리 그 성막을 섬길 때에 그때 나무를 패는 일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일에 이 기브온 족속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종처럼 쓰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그 민족을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민족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지요. 민족을 위한 열심이었다면 블레셋과 싸워 이겼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과는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던 이방 민족, 이 기브온 족속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학대하고 죽였던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 민족을 위한 민족주의자, 아니면 이스라엘 우월론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만 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깨버린 거지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3년의 기근이 온 이유가 바로 이들의 이 학대받고 죽임을 당한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다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복해내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합의가 돼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세요.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라는 거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야. 이거는 보복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은 1000명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생명 1000명을 주시오 라고 보복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왕이 이르되 내가 하는 말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지요. 근데 사람 마음에 사무친 것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도 이런 사무친 것들이 참 많은 지역들이 참 많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특별히 일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이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간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못되게 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그들의 마음에 사무친 그 사무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나라에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요, 한국 사람을 보면 원수를 보듯이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도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외국 노동자들은 다시 회복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들의 맺힌 것들을 교회에서 풀어주고 보내니까 그분들은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맺혀 있는 그분들, 어떻게 그것을 풀 수 있을까요? 기본 족속들은 자기 동족의 학살은 금전적인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사울의 그 후손 7명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 재해가 와도 그 이유를 깨달지 모르고 해결 방법을 모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재해가 찾아오기 시작을 했지요. 그 재해가 왜 왔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재해는 반복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지진이 참 많이 나지요.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어 놓는 이유가 있을 텐데 회개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과 해일 같은 것이 연달아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감내를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죄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지 않지요. 독일과는 굉장히 사뭇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안정권에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맺힌 것을 다 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민수기 35장 한번 보실까요? 나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명기 앞에 있는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맨 마지막 끝절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자, 구약 성경 보면 25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3절은 같이 읽고요. 제가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마도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이 율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그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를 원하는 거지요. 돈 문제도 아니고 복수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조상,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맺힌 것을 풀려는 것보다 당신과 우리 족속이 함께 맺었던,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해 달라는 그 말씀이지요. 언약을 깬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사울의 후손 중에 과연 누구를 기브온 족속에 넘겨주어 목을 매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비보셋은 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지요. 7절과 8절에 보면, 자 7절에 보면 무비보셋을 아꼈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아꼈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뭐 했어요?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자, 사울은 옛날 500년 전에 맹세했던 그 맹세를 깨트렸습니다. 다윗은요, 요나단과 맺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아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아들들 5을 붙잡아 오는 거지요. 요나단이 아들 무비보셋이 빠진 것, 그 이유는 요나단이 아버지의 저주를 믿음으로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 죄된 길로 가지 않고 이 요나단은 믿음으로 사울이 갔던 그 길을 끊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특혜를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걸었던 요나단이지요. 그래서 그 놀라운 요나단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믿음의 그 길을 선택한 것을 통해서 그 아들은 이 죽음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랍이 누군지 아십니까? 메랍은 사울의 첫째 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다윗이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 이 메랍이었죠. 그런데 메랍이 다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결혼하지 못했던 여인이 이 메랍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메랍이라는 여인의 아들 5명을 데리고 와서 총 7명을 목에 매어 달아 죽게 하는 거지요. 기브온 족속은 사울의 7명의 신병을 건네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목을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사울의 후손들은 시가 마르다시피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죽은 시체를 내리지 않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매달아 두었습니다. 결국 곡식을 베기 시작한 때부터 큰 비가 올 때까지 시체를 계속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는 거지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7명의 그 시체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6개월 동안 죽은 아이의 어미가 자식들의 시체를 주야로 지켰다라는 거지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6개월 동안 그 짐승이 이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조카들까지 총 7명의 그 시체를 지켰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신앙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새가 뜯어먹거나 들짐승이 먹는 것을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바는 여인이 6개월 동안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이지요. 내 자녀들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기근으로부터 살리는 희생적인 죽음이라고 이 여인은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기의 자녀들, 조카가 저주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체 가운데 밤낮으로 오는 그 동물들을 다 쫓는 그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 얘기가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요?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다윗은 이 죽은 자들의 뼈를 추리게 하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까지 가지고 오게 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함께 장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지요. 리스바의 6개월 전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과 같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죽은 자의 어미는 끝까지 시체를 지켜서요, 죽은 자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이지요. 결국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이 7명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맺혀 있었던 것을 풀게 하는 그 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명예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 요나단의 그 뼈까지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모든 이야기는 기근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아들들의 시체를 밤낮으로 지킨 리브가의 행위가 다윗에게 자비를 회복하는 동기로 작용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무엇이냐 하면 14절 끝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후가 뭘까요? 7명이 죽고 난 후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장사한 이후에야 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의 기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까지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21장에 언약의 말씀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언약이 비틀리면요, 하나님은 그 비틀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것을 원상태로 돌아놓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비틀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어떻게 비틀어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언약을,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에 나왔어요. 그래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그걸 다 지켜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막 믿음 갖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거를. 그래서 전사님 쫓아가가지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랬더니 전사님 딱 한마디, 사랑하면 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면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시면 그 언약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비틀려 버리면 그 비틀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좀 비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비틀린 거 다시 원상복귀 시켜놔야지요. 그게 비틀려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려 딴 데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커가면서 좀 비틀려 있는 걸 다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해 놓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몽둥이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제발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꾸만 비틀어 버리시지 마시고, 이 사울처럼, 그러면 사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가운데에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함으로 언약을 이루어드리고, 그 언약을 이루음을 통해서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